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분께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다오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아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릴까 고민스럽습니다.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도표로 치면 간단해요. 구원을 못 받는 부류 한 덩어리,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두 부류가 복음에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잘 듣고 이 부류에 속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 부류에 속할 수 있도록 애써야겠다 하면 간단하게 끝날 일입니다. 자, 먼저 규정해 봅시다. 이 첫 번째 부류는 간단합니다. 초대를 이미 받았습니다. 헌데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그 초대를 마다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인이 마련한 잔치 음식의 향긋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너무 당연하고 뚜렷한 얘기죠, 그죠?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부류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느님의 잔치에 초대받아 들어갈 수 있는 부류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류는 이렇게 규정됩니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눈먼 이들, 다리 저는 이들. 이들의 특징은 자신들에게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히 인지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헌데 초대를 받았으니 평소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초대 안 해주는데 이들은 초대받았다는 것에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좋다고 달려갑니다. 이게 아니면 잔치 음식을 맛볼 기회가 없을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초대에 응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부류입니다. 이들 역시 하늘나라에 초대받아갑니다. 자, 어물쩡 있는 사람들이나 이들에게 단 하나 좋았던 점은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라는 이들의 명을 받아서 그들의 소개를 잠깐이라도 듣고 한번 가볼까 하고 응답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물쩡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여기에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에 조금이나마 이끌려서라도
마지막 줄을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불러서 초대를 받아서 막줄을 타고 들어온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예비자분들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어 나오지는 않았죠. 누가 불렀죠? 아닙니까? 나는 몇 날 며칠 딱 기다렸다가 그날 내가 성당을 가야지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옆불뛰기해서 가자, 아야, 가자, 걔가 왔습니까? 후자죠. 예, 보통은 부르심이, 저도 신부가 왜 됐느냐? 누가 신부 되라 캐시. 예, 신부가 댕깁니다. 안 부르는데 뭐 내가 알아서 갖고 나는 나중에 저런 혼자 살아야지. 나는 나중에 어르신들 많은 본당에 젊은 신부로 가갖고 그네들 아들 딸 뻘쯤 되는 거기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뭐 이하고 내가 신부 되십니까? 아니잖아. 니 그 가라, 초정 가라, 주교님이 가라 하였기네. 예 하고 가는 기죠. 예.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부류. 우리는 흔히 부르심의 응답을 이미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지, 성당을 다니고 있지, 심지어는 평일미사까지 나오고 있으니 나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은 내적인 영역의 응답입니다. 정말 하느님께 끌리느냐의 문제인 거죠. 하느님께 열려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올곧게 인지하고 있고 그 부르심에 올곧게 응답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흠잡을 게 없어요. 왜? 미사를 빠지기를 했나? 평일 미사를 빠지기를 하나?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빠지기를 하나? 철두철미하게 바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다른 데에서 부름을 합니다. 네 이쪽으로 와서 요 영역을 메꿔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미 차지한 영역이 이제는 더 안정적이고 안락하고 쉽게 느껴지는 나머지 멈춰버리는 겁니다. 아니요, 하느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내가 밭을 샀는데,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는데, 이 말만 들으면 언뜻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나는 이런 결의소 5쌍이나 장가나 하는 세속적인 일에는 몸담지 않는다. 그러니 그걸로 된 거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저마다의 자신이 더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인해서 주인이 진짜 찾고 원하는 영역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뭐 충분히 이해했으라고 생각해요. 네. 넘어갑시다. 이해했죠? 그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기존에 열심하다는 신앙의 틀이라는 것에 안주하고 있는 가톨릭 신자들이 새겨들어야 하는 말이라는 거죠.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자기들이 구성해 놓은 밭, 심지어는 종교적 영역 안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밭을 가느라 하느님께서 새롭게 원하시는 밭에 나설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착화되어 버린 신앙에 빠져 있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편하고 안락한 데에 안주해서 이것이 신앙이라고. 옛날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몇 수십 배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늘나라에 갔을까요? 의문입니다. 의문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내 틀을 어떻게 깨야 되는지 생각조차 안 했던 겁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깨어 있느냐에 대해서 일독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느님은 원래 만든 목적 그대로 쓰십니다.
카메라를 갖고 마이크처럼 쓰려고 하면 안 되고 마이크를 갖고 카메라를 찍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으면 억수로 불편하겠죠. 원숭이가 나무에서 우하하하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억시 피난데 자 저 금붕어 봐봐라. 자들 맨키로 니는 헤엄 못 치나 하고 그 안에 꾹 밀어 엿보 막 하고 억시 불편합니다. 곧 죽어요. 거꾸로 금붕어를 갖다가 야 니도 자들처럼 나무 좀 타봐라 하고 나뭇가지 위에 턱 얹어놔. 그러면 하다가 숨 막히 쭉 봅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봉사면 봉사하는 데 써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쁘게 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음식 만드는 솜씨가 있는 사람이면 음식 만드는 일에, 운전하는 솜씨가 있는 사람이면 운전하는 일에.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죠. 자기가 잘하는 일을 자기가 잘하는 걸 한다고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왜? 이들은 다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보세요. 제 눈이 다르죠? 코가 다르죠? 귀가 다르죠? 입이 다르죠? 손가락이 다르죠? 팔뚝이 다르죠? 다 다르지만 제가 강론을 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위치로 복음을 금방 읽도록 하고 빨리 그것을 분석해서 말하도록 혀와 입은 바쁘고, 그리고 제 제스처들은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하고 빨리빨리 책장을 넘기고 본래로 돌아오도록 저를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똑같은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의 형태는 다 다르나 근본 지향하는 목적은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뜻에 열려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두 큰 방향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악과 선입니다.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야 합니다.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환장을 노르시죠? 지금 세계는 난리 났습니다. 서로가 한 편씩 돼가지고 서로를 죽이자고 난리인 게 요즘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어느 한 측이 되어서 다른 측을 죽여야만 성이 차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그 누구도 진정한 의미의 평화, 싸울 의지 자체가 없는 평화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당의 미사전에 평화를 위한 기도 바치지 않은 거예요. 진짜 평화가 뭔가 적어도 한번 생각이나 해보자고. 모든 싸움이 멈춰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싹 쓸어가지고 거기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멈춰질까요? 아닙니다. 그 중에 또 무죄한 어린아이는 자기 아빠가 하마스 대원이었어. 그러다가 이스라엘 군에서 쓸려 나가는 걸 가슴 깊이 새겨놨다가 나중에 폭탄 메고 적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모든 홍콩 영화, 무술 영화들이 그 시나리오잖아요. 아버지의 원수!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영화 시작된다 아닙니까? 그래 막 훈련하고 술장갑 갖다 놓고 달달달달 떨고, 그래가 결국 그 나쁜 놈 죽이는 게 시나리오의 마지막이잖아요. 복수는 끝이 없는 겁니다. 칼로 이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마련이에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뻐하는 이들과는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는 함께 울어주고 서로 뜻을 같이 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이렇게 되려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지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느님이 필요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느님을 쓰려고 해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나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아직도 많은 것이 모자라서 쩔뚝대는 장애인이고 영적으로 많은 것을 올바르게 못 보는 시력이 부족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나의 영혼이 아직 그렇게 완성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갈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욕구하는 대로 심지어는 하느님도 쓰여야 하는 어떤 존재가 됩니다. 지금은 내가 아픔께 치유를 주고 지금은 내가 돈이 부족한께 돈을 채워주고 지금은 내 남편이 속을 썩이인께 하느님이 빨랑빨랑 움직여갖고 내 남편을 내 뜻에 맞게끔 휙 돌게 만들고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을지 우회합니까? 야야, 네 영혼이 평생을 걸쳐서 겸손에 머물러 있고 훈련을 받으려면 나는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약점을 선물해서 너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 것이다. 이러면 환장하겠죠. 그 가운데 원수를 축복하라 하였긴 해. 이 막 밤에 자다가 이불 덮어갖고 비계 덮어갖고 수막 죽이고 싶은 이 원수를 밤마다 축복을 해줘야 되긴 해. 환장하겠다 이 말이지.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이 최악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더 최악을 체험해 보긴 전엔 몰라요. 그죠? 바닥이라는 건 꺼졌다 싶으면 또 꺼질 때가 있는 게 바닥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절절하게 꺼질 수 있는 바닥은 현실에서의 바닥이 아닙니다. 뭐 빚을 졌다, 사업이 망했다, 뭐 신용불량자가 되기나 노가다를 하기나 이 어떻게든 입에 풀칠하고 살 거예요. 제일 크게 꺼지는 바닥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바닥이에요. 이 영혼의 바닥은 한 번 꺼지기 시작하면요 끝없이 절망으로 추락합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그 위험을 어떻게든지 돕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복음 선포가죠. 그냥 교리를 막 지식을 전달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현실적인 안타까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나마 지금 있는 위치에서 위로 한 장이라도 올릴 수만 있으면 이걸 365일 하면 365장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